성탄절이 무엇일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울긋불긋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거리에는 징글벨 또 루돌프 사슴고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백화점에는 이렇게 선물을 그야말로 파는 그래서 성탄 이런 이렇게 특수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는 산타 복장을 하고 자선 냄비를 걸어놓고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해서 모금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의 본질은 무엇일까? 성탄절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은 사람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러면은 성탄절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림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의 임재가 있는 마음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이미 4000년 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는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것도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즉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소수의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살펴보면은 첫째 마리아, 이 마리아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언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 요셉 그 남편, 그때까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약속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이제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꿈에 이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 자는 바로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는가?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말구유로 가서 바로 경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바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바사, 이 페르시아인데 지금 한 이라크 지역, 아주 먼 거리지요. 요즘은 뭐 비행기나 교통의 수단이 좋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뭐 낙타를 탄다든지 뭐 나귀를 탄다든지 그런 교통의 수단인데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은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에게 문득 빛난 별이 그들을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안내를 해서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전에서는 선지자 안나 이렇게 참 결혼하고 이게 84년을 혼자 산 이 그 안나가 나는 평생 나는 메시아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야로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며 참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기를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도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를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전부 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다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전했을 때에 이분들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들이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참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면은 아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농담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장난치나 아니면은 내가 뭐 환상을 봤나 내가 꿈을 꿨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뭐 이렇게 내 바쁜 일 다 해놓고 그래서 너저막하게 아마 가는 그런 사람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이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가? 메시아 구원자를 사모했어요. 구원자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구원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즉시 달려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성탄의 이 소식이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 간절함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은 내 바쁘다고 얘기할 것이고 오늘 약속 있다 그럴 것이고 그리고 뭐 그것은 이렇게 뭐 종교적인 그런 어떤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그 차이점, 그
차이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데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행도 하고 수행 생활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참 섬기는 그 신에게 절을 1000배 2000배 하고 그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고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돕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신을 향해서 추운 겨울에 참 이렇게 찬물에 머리 감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은 바로 그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냅니다. 요즘은 매스컴의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그 아파트나 뭐 어떤 사무실이나 문은 이게 밖에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 키를 돌리든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이 문은 무엇인가? 문의 자물쇠가 안에서 이렇게 잠겨 있어요. 안에서 잠겨 있기 때문에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데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쉽게 문을 열면은 내가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유아 세례 받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그때의 문을 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야말로 발로 문을 차서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특별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뭐 성품이 좋다, 뭐 인격이 뭐 성격이 좋다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은 내게도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만나는 성탄절은 어떻게 될까? 첫째,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에 목말라하는 바로 이런 자가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그야말로 핏덩이 같은 이 신생 아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젖을 빠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땀이 나도록 이렇게 빱니다. 이게 뭔가? 이게 사모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기가 그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땀이 나도록 빠는 게 이게 무엇인가? 생명의 젖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에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은혜가 은혜되도록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목마른 자가 어떤 자인가? 마른 스폰지 같은 자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야말로 다 흡수하게 되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야말로 이렇게 소나비가 오고 수도꼭지를 가지고 물을 부어도 페트병이 딱 거꾸로 이렇게 엎어져 있다든지 뚜껑이 닫히시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음에 목말라하는 자 은혜에 목말라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정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바사들은 별을 보고 갔다는 별을 보고 그 2000년 전에 동방바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갔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그 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탄생할 때는 하늘의 별이 이제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교회의 별을 주셨어요. 주님이 교회의 별을 주셨는데 그 별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본 것은 너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주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7금촛대요. 7금촛대. 그래서 그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데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주님께서 7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7별은 뭐인가? 지상에 있는 모든 주의 종, 주의 사자를 주님께서 붙드신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7교회 7사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신비한 이런 방법으로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어느 별이 더 빛나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에 별을 주셨는데 그 별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사자 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늘 얻어먹는 그런 신세로 살았는데 어쨌든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게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같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건강하게 오래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은 이것이 천국이지, 무슨 죽고 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나는 정말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불편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사후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어떤가?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이렇게 리얼하게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인데, 천국과 지옥은 볼 수 있지만은 건너갈 수 없는, 볼 수 있지만은 도와줄 수 없는,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자기가 평소에 얻어먹던 지상에서 얻어먹던 그 부자 영감이 그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영감이 내가 지옥불에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목이 타는데 이렇게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수가 없어, 건너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그야말로 볼 수만 있지만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영감이 지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참 불순종해서 지옥에 왔지만은 내 이렇게 저 고향에 부모 형제들은 이 지옥에 안 오도록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다시 보내주면은,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지옥에 안 오도록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 위에는 이미 주의 사자들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가 가도 말 안 듣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 성전을 바라보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린 사람 120명이요 380명은 다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그들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거라. 보고도 믿지 않아.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서 참 치유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렇게 암 환자가 낫고 막 이런 얘기를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다 짜고 치는 거다. 그거 다 사기다, 사기. 그러면서 아직까지 24시도 안 지냈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그거 다 짜고 치는 것이다. 그러고 하면서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고 정말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바로 천사의 그런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면은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이 별은 하늘의 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샛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생각나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샛별의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인가? 이 시대의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내 영혼의 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별을 세우셔서 그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되어집니까? 내 마음에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제는 쭉 인도함을 받다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별을 안 봤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선입견은 뭔가 하면은 적어도 왕이 탄생한다면은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수도 서울, 정치 1번지 뭐 이런 곳에서 태어나지 어떻게 왕이 저 시골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쭉 배를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배를 안 봤어요. 그리고는 어떠니까 여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 라이벌이 태어난다. 그래서 된다. 2살 이하의 모든 사내아는 다 죽이라 라고 하면서 막 소동이 났습니다. 그럼 왜 그렇지요?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입는 그 가운이 있습니다. 가운.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그 가운을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구약 시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게 가슴에 그 네모에 별이처럼 돼 있는데 그게 12개 보석입니다. 12개 보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12지파 12보석을 통해서 어느 지파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지, 어느 지파가 지금 현재 사고 치고 있는지, 어느 지파가 지금 시험에 들어 있는지 이 별을 통해서, 이 보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영적인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12지파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그 이렇게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파는 그 가슴 속에 있는 보석의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개 지파요라고 하는데 이 보석이 그 빛이 없어. 빛이 없어. 이거는 무엇인가? 지금 시험 들었다, 사고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는 주의 종의 가슴에 빛나는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근사 할 때 그 성도의 이름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면은 그야말로 그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개 누구 그러는데 그런데 이 축복보다는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우울이 되어지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보석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빛을 잃은 그 자는 바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그래서 길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주의 종이 하나님 아무개 집사요라고 할 때 그분이 이름이 참 보석같이 빛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무엇인가? 베들레헴의 이 그 안내를 받는 자, 그 자가 성탄의 축복이다. 그 베들레헴은 베이트렘, 떡집이라는 그런 그 히브리의 그 뜻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별은 그 베들레헴 떡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어릴 적 성탄절 추억은 이 성탄절만 되면은 이게 떡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 아이들 그래서 이 떡국을 이렇게 그 시골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피워가면서
그러면서 이 떡국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참 기억은 이 떡국에 닭을 한 2마리 잡아서 넣어갔는데 내가 보니까 닭고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져서 봐도 한 모살이 없더라고. 그런데 선생님은 너희들 이렇게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꼭꼭 씹어 먹으라 하는데 나는 꼭꼭 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닭고기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하고 이게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게 드리고 아마 장화를 신고 지나 안 갔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성탄절 그러면은 떡국을 먹었던 게 생각이 나. 떡국. 그래서 그때는 왜 떡국을 주었는가 의미를 알고 했을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교회 문화인 것 같아. 왜?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 성탄절날 이게 떡국을 주고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도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또 성탄절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맛있는 그레이트 샌드위치를 세트로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떡 그러면은 쌀로 만드는 이게 떡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 떡이라는 게 이게 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양 사람이 되어졌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을 먹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빵을 먹으면서 떡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의 떡이 되어지는 그 떡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특별히 성탄의 그 의미 문화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먹는 것이요. 그래서 육신의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고 먹어도 죽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의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의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그런 성탄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그분이 내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참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리에 풍성이 얻는 그런 은혜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